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대장정이 다 끝났는데요. 그 은혜의 여우는 오늘 이 저녁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여러 명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오늘 또 특별히 함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 일명 소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라는 유명한 그림도 있습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이 무릎을 꿇고 그 두 손을 그 아들의 등에 얹었는데, 한쪽 손은 굉장히 부드러운 엄마와 같은 손이고 또 한쪽 손은 굉장히 거친 아버지의 부성의 손길이 담긴 그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그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를 누가복음의 백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독일 학자인데, 이 독일 학자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읽고 이 15장 누가복음에서 이제 가장 절반을 나눴을 때 그 절반쯤에 있는 이 본문,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앞서서 두 개의 본문을 다 수요일마다 살펴보았잖아요.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동일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였을까요? 잃은 양 비유. 기억나시죠?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사실 잃은 아들을 도로 찾는 이야기. 그래서 잃은 아들 비유라고도 하고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도 하고, 일명 또 어떤 신학자들은 두 아들 비유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장은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읽어서 여러분들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그리스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전부 다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대상으로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5장 1절 첫 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도 있었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려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수군수군 대고 있었대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이미 묵상해서 다 알고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고, 속으로 감춰진 이야기의 의미는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회개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99보다 이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를 가지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속뜻의 의미를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전부 다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양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잃은 누구를 향해서 간다고요? 한 마리를 향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볼 때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까지 한 마리 잃어버린 거 99마리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잃은 양의 주인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경험적이고 너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너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 이 비유가 저처럼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색적인 복음이래요. 여러분 이거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굉장히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오늘 양을 잃어버린 그 주인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해서 찾아 나선답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동전.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온종일 방안을 쓸고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인데 그 비유의 마지막에도 마치 죄인 한 사람이 이처럼 회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게 또 똑같은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복되면서 의미가 더 강화되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점강법이라고 해요. 같은 비유의 내용인데 그 비유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의미를 더 강화시키죠.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잃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비유는 그런 의미가 똑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죠. 본래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둘째 아들을 도로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이 내용의 겉의 이야기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로, 그래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속뜻에는 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이 중심 저변에 깔려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마침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에게 금가락지와 손가락지에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죠. 본래는 아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그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을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아들을 기뻐하는 모습으로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세 비유의 공통점은 첫 번째,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것이었죠.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의미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양이 스스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 돈이 제 발로 걸어서 주인의 손에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주인이 찾아낸 것이죠. 이게 같은 이야기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탕자는 어떤가요?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것인가요? 예,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간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아들에게로. 자,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죠?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다 돈으로 환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웃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재산을 마음껏 다 허비하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아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방법이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마음이요?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풍족했던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던가, 그 종들은 내 아버지 밑에서 품삯을 얻어서 돈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비로소 그 아들이 자기를 품어줬던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게 돼요. 오늘 17절에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했지만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추억하고 기억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서도 역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32절의 결론의 말씀이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오늘은 제가 돌아온 아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또 돌아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첫 번째 시리즈로 돌아온 탕자, 그 다음 주는 돌아온 장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제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기로. 거기에서 좀 제가 주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세요. 이거를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떤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려고 하고 있죠? 재림주. 그 재림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서 섭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4장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가 되세요. 그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을 패스오버, 넘어가요. 유월절처럼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넘어갑니다. 우리의 죄가를 동이 뭐에서 선 것 같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자기 아들을.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이래가 있고 딸 이한이, 딸 이든이가 있는데 저는 딸, 아들 어느 누구도 저는 내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럴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죄성으로 가득해서 조금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벌어지면 저는 죄악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면 꼭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꼭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예요? 자,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양자택일을 하면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저는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벌을 내리셨죠. 그 순서상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 그냥 단칼에 그냥 저는 쳤을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그냥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성민으로 삼고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떠나서 바알을 섬길 수가 있고 아세라상을 섬길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는데 너희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냥 단칼에 너 됐어, 너는 이제 아웃이야, 다른 백성을 내가 삼을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백성을 삼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십니다. 되다 안 되니까 심지어 열방을 들어서 회초리로 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라는 말 이면에는 또 공의와 정의가 들어있는데 저는 사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제 아들하고 제 딸이 엄청나게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오늘도 하루가 멀다고 싸웁니다. 네가 만에 내가 틀리네, 오빠가 이랬네,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중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둘 싸우지 말고 누군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아빠한테 혹은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첫째가 달려와서 아빠 이한이가 저한테 이랬어요. 고자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잘 들어주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더 나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두 가지 속성은 굉장히 이질된 것 같지만, 굉장히 상반된 것 같지만, 결국에 모아지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아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양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이 스스로 발로 걸어서 그 여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부지런히 등을 켜고 마침내 찾아내기까지 쓸고 닦고 찾아내기 위해서 그 동전을 찾아냈습니다. 자,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이 아니고 둘째가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둘째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런데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는 걸 보니까, 또 자기의 상속분을 달라고 요구한 거 보니까 결혼 정령기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에게는 그 재산을 상속해 줄 수가 없거든요. 유대 사회법상. 근데 자기의 몫을 달라고 정리해서 달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장성한 아들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상속분을 미리 요청한 거죠. 상속에 대한 나이이기 때문에 성년식이 지난 결혼 정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첫 절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배경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의 사회와 관습법에 보면 상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해서 사후의 자식에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전에 선물로 증여할 수 있는데 그 증여된 상속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법적으로 그 아들에게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항상 장자는 2배였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었고, 이게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맏에게는 항상 2배.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둘이 있다면 첫째에게는 3분의 2의 몫을 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의 몫을 주는 것이 그 당시 성경의 법이었고 유대인의 관습이었고 유대인의 사회적인 관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당겨받는 경우, 그렇다면 둘째가 나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버지, 저의 유산을, 저의 상속을 빨리 해서 정리를 해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거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와 닿으세요? 자, 아버지, 저에게 상속으로 주실 재산을 이제 정리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아들이 했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놓고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해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은 배은망덕인 아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에 보면 그 아들은 장로들에게 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장로들에게 증명하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관습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이거는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은망덕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상속을 해주죠. 오늘 이 아들은 13절에 보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재물을 다 모았다, 시나게엔이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이 뜻은 환전을 현금으로 다 전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상속해준 부동산, 땅, 현물에 대한 재산들을 다 처분해서 현금을 챙겨가지고 이웃 나라로, 그 당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터키나 소아시아 먼 거리에는 로마까지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아소토스라는 말인데,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사는, 자신이 왕이 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그 물질을 사용해도 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아소토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여기서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인 뜻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대요. 다 없앤 후에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서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살 길이 막막하게 된 이 아들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나라 땅에 사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돼지를 치는 돼지 우리에 넣어서 거기서 일하게 하죠. 그런데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아무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그 허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았던 거, 추억했던 거 한 가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오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고 나는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던가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가서 그 마음으로 하여금 그 아들이 죄를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오히려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다가갔지만 거기서 자기가 느꼈던 삶의 결말은 굉장히 초라하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가장 밑바닥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결국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주제가 오늘 이 잃은 아들 비유에서, 이 아들, 돌아온 탕자의 아들 비유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아들에게 돼지 우리라는 이 상황이 설정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돼지가 있는 돼지 우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비유는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성경에서 어떤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이 소처럼 그런 정결한 동물로 분류되지 않고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돼지를 치는 직업은 목숨을 걸고 돈을 주더라도 안 하는 일이 바로 돼지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장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돼지는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돼지는 지굴성 동물이랍니다. 여러분, 지굴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광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셔서 주광성 식물. 주광성 식물은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자라나는 식물을 주광성 식물이라고 해요. 지굴성 동물은 뭐냐면 지굴성 동물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사는 동물을 지굴성 동물이라고 해요.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돼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자들이 부패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처럼 부정하고 부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는 이처럼 부패한 죄악상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 돼지라는 상징적인 동물이 드러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게 성경에 몇 가지가 있어요. 문둥병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문둥병인 거죠. 오늘 이 잃은 아들 비유에서 나오는 이 돼지우리와 돼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자식이 재산을 정리해 나가면서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재산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아버지도 단번에 알았습니다. 네가 나를 빨리 주기를 바라는구나. 그런데도 그 재산을 띄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가 다 알았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하는 거를 부모가 막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나요? 말렸어도 그 아들은 갔을 겁니다. 안 줬어도 갔을 겁니다. 그럼 이 양에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것을 뻔히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는 이 자식이 재산을 정리해서 나가면 허람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도 떼어서 주고 보냅니다. 방탕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진흙탕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 알면서도 왜 내버려 두었는가? 그게 아버지 맞는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것을 알면서도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이 뒤에 가면 이제 읽어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아들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오늘 이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막내 우리 딸 이야기를, 저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은 나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제 딸이 이제 30개월이 넘었어요. 이제 이든이가 이제 2살, 만 2살이 지났거든요. 근데 얘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느 날 제가 라면을 끓여서 라면을 이제 끓여 먹는데 쭈쭈쭈 와서 이제 아빠가 먹는 거 보니까 자기도 달래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신라면을 먹습니다.
아주 잘 먹어요, 맛있게. 그런데 그 이제 뜨거운 냄비에 가열을 해서 라면을 끓였잖아요. 그래 그 아이가 그 냄비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든아, 이거는 너무 뜨거우니까 아뜨야, 큰일 나, 안 돼, 가르쳐 주었는데 이 아이는 뜨거운 게 뭔지 모릅니다. 계속 그거를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눈 깜짝할 새에 그걸 만진 거예요. 아 뜨거워 했겠죠. 웁니다, 아이가. 아무리 부모가 뜨겁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딱 손을 대고 아 뜨거 해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것이 뜨겁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냄비에 손을 대지 않죠. 오늘 비유를 그러한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막았어도 이 아들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걸 다 겪어봐야 아는 것이기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탕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의 곁을 떠나보고 나서야 이 아들은 그걸 깨닫게 되죠. 자신이 탕자인 사실을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이 찾아갈 때 비로소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아버지는 허용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수많은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되죠. 사업에 실패해요. 가정이 망가져요.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에요.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일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저는 참여하면서 그런 수많은 질문,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악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내가 고통당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이 신정론의 질문은 항상 끝에 주어지는 결과는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신정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이 고난과 또 이 고통의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면 간증자들이 다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접촉점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소망하는 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가 절대로 이거는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백날 얘기해봐야 자기가 딱 한번 뜨거운 거를 만지고 이건 뜨거운 것이구나 경험했을 때 다시는 그 뜨거운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자기가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아버지 되심을, 나를 사랑하신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허용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의 품을 기억해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셨습니다. 왜요?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불칼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왜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범죄한 상태에서 영원한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범죄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막으신 거예요. 감추신 거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그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습니다. 그 해결점이 뭐냐면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을 대속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자주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은혜를 너무 망각하고 빨리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 편안하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겁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더 기도하고, 이때 더 정신을 차리고, 이때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up하는 시간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탕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면 저는 어떠라고요. 여러분, 유구현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고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또한 교회 문에 나가면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아이고야, 이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이게 바로 돌아온 탕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또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이유로 율법을 지키는 형식을 고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한 채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걸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다. 아버지를 공경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다. 나는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아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 신앙 상태가 지금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진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랑의 가치와 깊이와 넓이와 그 고마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값입니까? 너무 값비싼 은혜입니다. 너무 값비싼 은혜여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여서 그걸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을 밖에 나가서 방황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또 한 사람의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아닌 장자. 예,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는 저를 보시면 알아요. 여기 앞에 있는 유구현 목사. 부임할 때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더니 유구현 목사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윙크 한번 사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일정하게 못 올려요. 그죠? 예. 어떤 때는 6시에 올렸다가 어떤 때는 5시에 올렸다가 어떤 때는 10시에 올렸다가 그래도 올리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잠자리일 때는 예약을 걸어놓고 자요. 제가. 그런데 새벽에 딱 오늘은 꼭 5시에 보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6시. 또 자다가 조금 더 자다가 일어나야지. 그럼 8시. 여보, 이든이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러면 데려다 주고 오면 10시에 올릴 때도 있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잘 못 올려요. 그렇죠? 이게 접니다. 여기 유구현 목사를 보시면 됩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오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는 다니엘 21일 동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별로 이런 집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예, 너무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사용해서 자꾸만 뭔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인위적인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21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돌아온 탕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그 가치를 알고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말을 하나의 용어로 표기한 유턴입니다. 여러분 유턴은 어디서 해야 돼요? 꼭 유턴해야 되는 지정 그 자리에 가서만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유턴하면 뭐예요? 다 불법이에요. 유턴은 내가 잘못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repentance,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곳에서 올바른 방향, 다시 저스티스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한 발자국 내린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정중앙에 꽂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정중앙에 꽂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빗나가게 될 때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걸 죄라고 규정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이 아들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돌아온 탕자. 이 탕자에 대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동일한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그런데 그 잃은 것은 다 본래 주인의 것이었다라는 것. 그 주인이 찾아가서 마침내 찾아내었다라는 것. 오늘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